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으로 또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받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또 인침받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분이시라 해서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가 만물을 지으신 것과 또 인간을 지으신 것과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 생명이 되게 하실 사건들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셔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땅의 육적 삶에 본능적 삶도 있지만 영적 삶도 부여해 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교통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물론 천사도 있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이제 피 흘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위치 아니면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도 연약한 혈육을 가진 인간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가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영향을 받고 또 그 공로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연약한 우리 몸을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성도와 함께 그 일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 곧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고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공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고 지속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유와 그 다음에 지속의 의미가 있는데, 이 소유에 관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물로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독생자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의 개념이고, 지속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영생의 길을 접목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성령 시대라 하는데, 성령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 믿음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또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지속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그를 위하여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 믿음의 이스라엘 자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성령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그의 증거자가 되는 이 3단계의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종말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이 빼먹을 수가 없는, 뭔가를 열어시키거나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 이 셋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이 모든 생활 속에 그대로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유지하고 존속하는 건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 증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셔야 우리 믿음이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합당한 존재에 관한 그런 믿음이 역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단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모든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를 보이신 것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인치신 사건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집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믿음이 바로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소유와 그 다음에 그 모든 증거와 누림의 모든 역사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 안에서 보게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진행할 때에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오신 그런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길목이 되어 있어요. 이 중간의 접점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가 믿음으로 행진하는, 믿음의 놀라운 행진하는 그런 역사들이 교차점에 되어서 여기서 바로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공중에는 플러스가 있고 땅에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번개가 칠 때에, 그 쿵쿵할 때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번개를 치고 순식간에 수많은 그런 볼트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딱 만남이 되었을 때에 그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보증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으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라. 성도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죄에 관하여 우리에게 죄가 관영한 이 시대에 죄를 이기고 나온 자들의 바로 거룩해진 자들을 성경은 그들을 환영하고 지금 받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가 속량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로 다시 환원시켜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자격을 입어서 자리 옮김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이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에서 의의 반열이 드는 이 믿음의 근본은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임하시기 전에도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파하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직접 보혜사를 임하시는 그런 경험은 아직은 못했지만 공생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쪽에 보니까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령이 죄인의 면모에 와가지고 죄인을 그냥 변화시키고 죄인을 그냥 완전 그냥 딱 들어서 옮겨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성령은 죄인 가운데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감동을 할 수 있겠지만 보혜사를 임하시는 여기서 인치시는 모든 것들이 보증으로 오시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 거룩해진 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그냥 성령이 갑자기 강권에서 강권에서 갑자기 나 예수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보게 되는데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가 무엇을 당했는가 고난을 당할 보고 왜 그분이 그렇게 당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걸 알고 그것이 내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걸 인증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나는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그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말씀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표적이 없어요. 그가 신앙생활 안 했다가 한다 해도 표적이 없고 표식이 없고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싹 세안을 세수를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서 출근 준비하는 그 과정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바꿔 입는 의류처럼 뭔가 표식이 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라고 알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말 맞아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듣고는 그래 예수님이 내 구세주 맞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알고 깨닫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이제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데는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지만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관계죠.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할 때에 바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진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거룩해진 이들에게 오셔서 이 사람 믿음은 옳습니다라고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오셔서 이 사람 믿음은 참입니다 라고 딱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실이라고 그래요. 실, 인장, 도장, 인장, 실 딱 찍죠. 봉투와 봉투 사이에 그 매듭을 딱 찍어서 못 열게 하잖아요. 이 사람의 가진 믿음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것을 인정한 그런 믿음입니다라고 딱 인준한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그 믿음을 가진 네가 거룩해지고, 그 믿음이 의로워지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보증으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은 믿음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꽉 감고 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이 옵니다. 고넬료 집안에도, 또 베드로의 설교에도, 또 그다음 바울의 설교에도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밤새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가슴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가 각각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되고 그 믿음을 있는 것을 보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것 사건이 드러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마음에 그래 맞아, 그분이 나의 구세주였구나, 아 그렇구나 인정할 때에 성령이 그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이 모든 신앙의 그 반열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성령으로 그 믿음을 인침받은 자들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와 성도를 많이 구분하기도 하죠. 고린도에서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들과 그냥 사방에서 거룩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는, 신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저는 분명히 강권합니다. 성령의 후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내 믿음을 인정하는 놀라운 보증서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면 디파짓이란 나오고요. 그래 개런티가 나와요. 두 단어가 나와요. 영어는. 디파짓은 하나의 물리적인 겁니다. 내가 저축을 디파짓이라고 그러죠. 저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꽉 찍어서,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속이 하고 정확하게 물리적인 인준이 디파짓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으로 성이 우리 마음에 주셨다 때는 여기는 개런티예요. 우리 개런티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주는 답례로 보겠지만, 개런티는 뭐예요? 보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 동사예요.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씀으로 거룩해진 그 믿음을, 이 사람은 믿음은 참입니다라고 꽝 도장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믿음은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보증서는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하셔서 내 믿음은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되겠다, 내 믿음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요구한 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그 합격전에 들어가야 모든 것들이 통용이 되고 인정이 되고 값어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은 막 그냥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공업자를 통하여 그것이 정말 잘 감겨져서 투명하게 보이고
다 보일 때에는 진가가 나오는 겁니다. 원석도 비싸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세공해서 정말 가치 있게 만들 때는 조그만 것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살만한 의외된 거룩해진 믿음이 있지만 성령의 모든 그런 후원과 보증의 역사로 아름다운 그런 세공업자의 손에 맡겨져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만한 것이요. 그 믿음이 아버지 보좌에서 같이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고, 이거 하나 믿음, 이 믿음 하나 보증하고 후원하시려고 바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과 그런 주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그런 주님의 계획의 반열에 들어간 성도의 이 관계는요,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인정하시고 주님만이 그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영을 열어서 뭐 이마에 있다, 뭐가 손에 있다, 막 주님 인친, 성령 인친 사람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답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이 인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어디다 성령 인치셨지? 이마일까? 눈일까? 아름다운 입술일까? 아니면 정말 귀가 잘 들리는 귀일까? 어디다 성령을 인치셨을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내 영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현실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마음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후원하실 때는 내 마음이 그걸 압니다. 언제 아냐? 실질적으로 내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진행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알게 되고 뭔가 일 있을 때에 그것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냐?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성령 임하실 때 갑자기 그냥 송곳을 그냥 모수 박듯이 쿵쿵쿵 하고 왔으면 아야 하고 성령 임하셨네 알 텐데 갑자기 소리를 막 꼬부라지고 혀가 돌아가고 막 이상한 형상이 오면 아 성령 임하셨는데 알 텐데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찬양도 기쁘고 즐거우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내 느낌이 육체적 느낌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무형상 비물질이기 때문에 오는지 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진행하면서 필요하거나 예배를 때 들을 때 기쁘고 주님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오는 감격이 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들입니다. 꼭 방언을 말하지 못했다 해도 또 내가 무슨 뭐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은사를 못 받았다 해도 이미 내 안에 그럴 마음이 생기고 벌써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예배에 대한 기대가 되고 말씀 들을 때 뭐가 깨닫는 이거구나 깨닫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나는 지금 성령으로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성령 인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100% 받으셔야 됩니다.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일하는 게 이게 전부 보니까 불량품하고 온전품을 구별하는 보는데 정말 많은 것을 보는 그 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도 내 손으로 힘들고 재료를 써서 희생하고 돈을 써가지고 다 만들어놨지만 제품으로 나갈 때 보니까 달라요. 냉정하게 긴 건 가고 아닌 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처리해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원하는 사람의 그 모든 원하는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제품은 그냥 과감하게 다 해서 잘 온품을 나가지만 그러나 아닌 건 과감하게 해서 그냥 잡아보죠. 다시 시작하는 대로 가버리죠. 스프레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된 날것과 제대로 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인준하는 믿음의 탄성이 올라온 자가 그 은혜를,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인준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실 만큼의 믿음을 유지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은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나마 더 살려고 노력하고 부족하나마 어찌하든지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다른 데보다 더 열정이 있고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게 감사하죠. 자랑하죠. 마을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합니다. 감사하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기보다 그만큼 뭔가를 해도 이제는 감당할 만큼 그걸 뭔가를 해도 마음에서 그거 짐이 되거나 힘이 들거나 그러지 않고 소망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 보면서 그게 감사해요. 아무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태어나는 우리 하선이한테 가서 엄마 해보라고 해보세요. 씹고 눈만 깜빡하면 입술만 뿔럭뿔럭 하겠죠. 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듣는 건 분명히 엄마라는 소리 들리겠지만 의미도 모르고 나는 입술이 아직 혀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에 하고 말겠죠. 그러나 들을 만한 이에게 다 큰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딱 답변하고 딱 그대로 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미 그가 그 답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헤아리는 자, 그 믿음 안에 성숙하며 그 믿음으로 보증을 인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이 의도를 알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자, 믿음에 인침받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손색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주님은 이 사람 하는 일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든 나는 인정합니다. 물론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은 그 중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믿음에 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성령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그런 영생에 관한 것들에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인가를 꼭 살피셔서 그 길 진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몰라도 내가 뭔가를 많이 못 드려도 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하지만 내 육체는 항상 나는 자기 정죄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만이 아는 자기 정죄가 있어요. 이런 걸 넘어서서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해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정말 이런 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좋은 글 하셔서 내 믿음이 인쳐주시고 내 믿음을 보증하셔서 성령으로 원하시고 임하셔서 내 안에서 그 믿음을 지속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원하실 때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 믿으면 내가 반세계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보증과 후원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을 잊기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생활에 매여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의에 이른 믿음을 가지게 하였으면 이제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보좌에 상달될 만큼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첫째 부활 동참하기 합당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깨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바늘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